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후세계의 모든 비밀들을 파헤쳐주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로 닐 도널드 월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엄청 굴곡진 인생 있죠. 막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린 인생의 대표주자이신데요. 이혼을 무려 5번이나 했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할 자녀가 9명이나 딸려 있는 상태였어요. 전직 지역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였던 월씨는요. 건강도 잃고 급기야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된 날이었어요. 49살의 어느 날 밤 잠이 오겠어요. 그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마구마구 항의하는 편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월씨가 그렇게 분에 받쳐서 막 신에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 동안 갑자기 그 월씨가 쓴 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월씨가 그걸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다는 사람은 다 안다는 신과 나는 이야기 1, 2, 3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무려 1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편은요. 3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하게 되고요. 전 세계 34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에 또 몇 권의 책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신과 나눈 이야기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과 지브로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이 책이 최종본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를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소설책이 있을까? 아니면 철학서가 있을까? 아니면 과학서가 있을까? 싶을 만큼 듣도 보도 못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소설책 속에서는 뭐 어떤 놀라운 이야기와 반전이 나와도 그리고 막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나와도 그다지 뭐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건 없으시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로 읽으시면 사후세계가 이렇단 말이야? 하고 그냥 굉장히 쿨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격은 크다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 이 책이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여러분께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짜잔! 유치원 수업이다 하고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게 뭐냐면요. 사과와 오렌지가 반반 붙어 있는 사고렌지라는 과일이에요. 우리가 이 과일 속에 사는 미생물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열심히 미생물이 이 사과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신을 아뜩하게 잃었는데 탁 깨어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병원에 누군가가 누워있는데 내가 누워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나랑 너무 닮았어 하고 쳐다보니까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병원 천장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왜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됐지? 저 육신은 내가 아닌가?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1단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뿅 갈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아니래요. 죽음의 단계에 가기 전에 작은 빛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지날 때 1, 2, 3, 3단계를 지나게 된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육신과 분리가 됐잖아 라고 깨닫게 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나는 저 육신이 내가 아니었어? 나는 또 다른 영혼이었어? 라고 알게 되는 게 죽음의 1단계이고요. 그럼 2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2단계는 우리가 죽기 전에 각자 나름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 단계가 2단계입니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애완견을 기르시던 분들은 내가 죽으면 내 애완견이 나를 마중 나와 있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제일 좋아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마중 나와 계실 거야. 그럼 난 따라갈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죽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죽자마자 나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막 지옥 갈 것 같아.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천국도 경험하고 또 다른 분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신, 알라신, 뭐 예수, 부처, 뭐 성모님, 뭐 다 각자의 신들이 아마 나를 맞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그 신들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2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넌 그러면 지옥 간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면 뭐 불교에서도 약간 지옥의 개념인 곳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되게 관대하신 자비로우신 신인 것 같은데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나를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운 신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닐 도널드 월시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정말 지옥이라는 곳은 있나요? 신께서 좀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뭐라고 할게요. 께서는 지옥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란 없는데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2단계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지옥을 체험하긴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 고통을 모두 느끼는 막 살이 타는 듯한 고통, 뭐 온갖 그 고통들은 진짜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내 고통당하는 모습을 멀리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좀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체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묘사를 해서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왜 우리가 애기들이 엄마 나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가 진짜 아픈 건가요? 아니잖아요. 꾀병이잖아요. 그죠? 꾀병을 부리고 있고 그 아이는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도 나는 네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아 라고 멀리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신이 보시기에는 너 아프지 않지? 그냥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2단계에서 막 자기가 지옥을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지옥을 그대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그 경험에서 오래도록 빠져있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지옥 경험도 빨리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이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려서 그 경험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진짜 지옥이 없으면 어떡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잔인한 살인, 뭐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이 다 단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단죄를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말, 넌 정말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아니면 너는 정말 그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자를 어느 정도 어, 용서할 수 있었는데 정말 지옥이 없다고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항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후세계에서 지옥이 없느냐? 우리는 원래 정말 정말 사랑 그 자체인 신과 하나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오로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이 단지 물질계에 가서 그 체험을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차피 또 그 본질인 그 순수함만이 사랑만이 남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범죄들과 많은 사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것은 그 영혼이 그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 계획을 해서 이 현실 세계로 왔던 거죠.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뭐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동조했던 동조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영혼들은
이 영혼이 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러 온 영혼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또 이 2단계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은요. 아직 죽음의 단계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영혼인 상태로 육신을 가진 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멀리 계신, 나는 여기 뭐 지방에 살고 있는데 멀리 서울에 계신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그 어른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 이제 떠나가야 갈 것 같다. 잘 있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꼬마 아이가 아빠 출장 갔는데 엄마 보고 엄마 아빠가 이제 멀리 가야 된대요.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뭐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죠. 왜 돌아가시 직전에 그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경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걸요. 그죠? 전 어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병상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럴 때 갑자기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눈꺼풀이 너무 내려앉아서 정말 잠시 깜빡 졸았대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 이러면서 나 때문에 수고했지? 괜찮아. 난 이제 멀리 가네 하고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할머니를 떠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아 영감 어디가 하고 탁 깨어났는데 그 순간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는 순간이었죠. 이런 게 뭐냐면 이 2단계에서 가족들과 이제 인사도 할 수 있고 영혼의 상태로 물질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3단계로 가는데요. 이 3단계에서는 이 핵 보이시죠? 핵. 이 핵이 신의 존재, 사랑, 온통 사랑, 인 존재라고 치면 이 존재를 만나게 되는 단계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막 느끼면서 황홀경, 뭐 온갖 세상에 좋은 수식어는 다 붙일 수 있는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신과 합일, 빛과 합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숨을 죽이면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잠시 멈춘대요, 숨을. 그러면 이 3단계에서 어떤 질문을 듣느냐? 그걸 거룩한 탐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는 머물기를 원하느냐? 너는 머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죠? 너는 여기 물질계에서 계속 머물고 싶으냐? 아니면 그만 떠나고 싶으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고 하면 네, 저는 머물고 싶습니다. 전 영혼계로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죽기 직전의 상태. 이 상태로 다시 되돌려 보내준다는 거죠. 도널드 월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선택권이 있는지. 그랬더니 신이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것이 신의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나는 신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 인생을 창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진짜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에서 신이 왜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상황에서 신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개입하지 않는 거냐고요? 막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신이 이래라 저래라 결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자유의지를 다 박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 의지대로 경험할 수 없고 신이 하라는 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은 그런 선택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너무너무 슬프게 울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들은 왜 돌아오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너와 함께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완결하고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험. 예전에는 이런 임사체험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이 체험을 공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탁 말로 이제 터놨기 때문에 너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이렇게 이제 다 공유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물 터지듯이 터진 거죠, 이런 경험들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 각자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미지만 달랐지 정말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겪더라는 거죠. 정말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게 공통적인 경험들이 바로 이 1, 2, 3단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어릴 때 이거 하다가 나 진짜 불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아니면 나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었는데 누가 건져줬어. 뭐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막 4번, 5번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한 그 경험이 바로 돌아가는 경험. 다시 진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래요.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죽음은 단 하나도 없고 진짜 죽는다는 것은 그 물질계에서 이루어야 할 체험들을 전부 다 잃은 다음에 정말로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자신의 체험이 완결지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래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셨죠? 어쨌거나 이제 돌아가는 건 알겠고 그럼 이제 아니요, 저는 이제 체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계로의 체험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의 문을 열고 탁 가서 다시 완전히 닫힙니다. 완전히 닫히면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신과의 합일 상태를 완전히 느끼고 아, 내가 신과 하나 된 존재였구나 라고 여기고 더 영계에서의 생활을 끝까지 다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는 것이 완전한 알미라고 해요.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영계 세계는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예요. 몸과 마음, 영혼도 통합되어 있고 생각과 말과 행동도 통합되어 있고 우리 잠재 의식, 초월 의식까지 모두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영계라고 합니다. 근데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완벽한 알미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만일에 제가 생각해보세요. 1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끝에 제가 수천 건의 외과적인 수술을 책으로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럼 저는 그날로 외과 의사계의 신의 손, 마이다스 손이 되는 걸까요? 저는 최고의 의사로 대우받고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책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연애를 잘 하던가요?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환자를 만나고 수천 수만 건의 외과 수술도 직접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그 알미 비로소 완전히 안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고 나는 이제 알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기에서 완전히 다 알게 되면 뭐합니까? 사랑이란 느낌을 책으로 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그걸 너무나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거죠. 아,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안 되겠어. 다시 물지개로 돌아가야겠어. 맞잖아요. 이거는 아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 물질계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다시 탄생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죽었고 다시 탄생하고 죽었고 다시 탄생하고. 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때도 거룩한 탐문을 또 받습니다. 너는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네,
그럼 여기서 돌아오는 동안 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물질계로 가서는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나를 이 경험을 도와줄 수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죠? 다 구성을 한 다음에 네, 정말로 여기서 너는 정말로 돌아가길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네, 정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자신을 계속 표현해야 생명이거든요. 그럼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표현하지 않으면 죽은 거고 표현을 하려면 다시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 그 경험을 해야 그게 생명의 본질인 거죠. 불교에서는 뭐 이제 윤회의 과정을 거기다 이제 죄나 업을 붙여서 이제 카르마 뭐 이런 걸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순수한 영의 영원한 체험을 위해서 계속된다는 거죠. 이 삶이.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영혼과 협력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영혼들과 내 체험을 반드시 완료시키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과 많이 협력한 다음에 이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이 다 나의 체험을 완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나를 위해서 악역도 맡아주고 막 착한 아줌마 역할도 맡아주고 못된 아저씨 역할도 맡아주고 못된 동생 역할도 맡아주고 그죠? 그건 날 위해서 하는 역할들인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타인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절대로 타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진짜 이걸 기본으로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각종 종교들의 저서들이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책들이 불교 책도 그렇고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단지 등장인물이 조금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를 뿐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거죠. 어떻게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가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책 내용만을 막 말하기에는 좀 사실 복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아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고 또 연계로 갔다가 아 이렇게 해서 다시 탄생의 순간으로 다시 오는구나. 그게 무수히 반복되는 것이 이 삶이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았어도 이것만 이해하셨어도 이 책의 절반은 정말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잘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쟤 뭐래니? 이 무슨 소리야? 하고 여기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각자의 마음 공부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가져가시는 깨달음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책이에요. 소중한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설명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정말 그냥 아주 큰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원래 원저인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편도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신과 나눈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서 먼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